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이에요. 예,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흘 동안 이 땅 속에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건 구약 성경의 아주 짧은 성경이죠. 요나서. 요나서는 뭐냐면은 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어느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근데 그가 다른 길로 갔어요. 그래서 어,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전에는 믿기 어려운 얘기죠. 뭐냐면 그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맞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나를 던졌죠. 그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3일 동안을,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3일 만에 나오게 했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 요나서에 아주 짧은 요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사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이 일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에 가장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비슷한 일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해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표적을 구한 건 뭐예요? 이 표적을 구한 것은 기적을 구한 거잖아요. 기적을 구했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구한다고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기적보다 더 보일 기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한다는 말을 아주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말씀도요. 인자가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12장이니까요. 예수님이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처음부터 예수님은요. 나는 죽었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대로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그 군병이 그 무덤을 임봉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란 말을 믿지는 않지만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밤낮 사흘 동안에 인자가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요.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이에 도대체 3일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오늘 설교입니다.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요.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땅 속에라는 단어가요. 이게,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만 이 문자 그대로 번역돼 있어요. 이거는 약화시켰죠. 이건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마치요. 무덤 속에 누워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무덤에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 있었던 걸로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대로 번역돼 있어요.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하늘에 있잖아요. 천국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죽으면은 천국으로 가요. 올라가요. 근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 이 한자로 땅지자, 땅속 감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지구 중심부에 있어요. 오늘날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말하는 거를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3일 동안에요. 지옥에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왔어요. 이것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가셨던 일이 예수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지옥에 다녀왔죠? 그리고 그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되는가? 도대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 중에서요. 어, 사도신경에 대한 것을 잠깐 나눌게요. 사도신경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사도신경은 성경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성경과 같은 동급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에 의도적으로 하나가 빠졌죠. 어디죠? 여러분이 그 사도신경 찬송가 아래 사도신경 영어로 본 데 있으면 나와 있어요.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뭐가 빠졌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여기에 빠졌어요. 장사한 지랑 사흘 만에 사이에요.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시사. 이것을 지금 한글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이렇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뺐어요. 현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도신경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이걸 뺐다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 마친 다음에 제가 사도신경에 대한 걸 더 나누죠. 근데 지금은 설교 중에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이 3일 동안요. 지옥에 내려갔다 왔다는 사도신경을 뺐다는 거죠. 사도신경이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사도신경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1894년도에 있는 사도신경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에 내리사. 이 말이 있었어요.
1894년도에. 근데요, 1897년도에서는요, 사도신경을 뺐어요. 여기 그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을 뺀 거예요. 그런 다음에 1905년도에 나온 거에는요, 음부에 내려가셨더니 라는 걸 넣었어요, 이제. 1905년도에는요. 근데 1908년에 다시 뺐어요. 그때로부터요, 1908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이제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이 100년 동안 사도신경이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가 왔다는 말씀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그것을 3번 반복했어요. 이것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뺐죠. 사도신경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절은 다 지키잖아요. 부활절은. 근데 여러분 승천절을 지키는 교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있잖아요. 승천절을 지켰어요. 게다가 지금 있는 교회 건물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 교회를 입당했을 때부터 입당했던 첫 해 절기가 승천절을 지켰어요. 가을에는 초막절을 지키고 승천절을 지켰어요. 그리고요,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의 교회 이름 중에서요, 승천교회라는 이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부활의 교회는 꽤 있어요. 부활의 교회는 있죠. 당연하게. 근데 승천교회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센션 처치, 승천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에도 있잖아요. 저희 뉴저지에도 승천교회가 2군데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편이에요. 그럼요. 왜 카톨릭에서는요, 승천을 중요시 여길까요? 근데 개신교는 승천을 잘 안 말하는 거랑 똑같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사 이거를 빼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받게 됐을까? 그건 우리가 진리로 회복해야 될 문제인데요. 다시요. 설교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 지옥에 왔던 것을요. 사도신경에는 뺐는 데 있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두 교회에 이것을 말했어요. 그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에베소서 4장이에요. 예, 거길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읽냐면 왜 예수님이 지옥에를 갔다 오셨는지에 대한 거를 말하려고 그래요. 예,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요. 뭐를 인용하냐면은 거기 8절에 보면은 조그만 글자로 기억이라고 돼 있죠. 거기 기억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건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승천할 때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위로 올라가실 때가 승천이에요.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다 뭐라냐면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이게 어디예요? 땅 아래 낮은 곳이 지옥이에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니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하면서요. 승천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0절에 말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이게 뭐예요? 땅 속에 지옥에 3일 동안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지옥에 3일 동안 내려가신 이유예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왜 그 활을 쏠 때요. 그 화살 선에 서 있잖아요. 화살을 뒤로 당기잖아요. 화살을 뒤로 당겨서 화살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은 마치요. 예수님께서요.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있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지옥에 3일 동안 가서 뭐에 있는지는 그거는 다음에 또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화살처럼요. 지옥에 3일 동안 내려갔었기 때문에 승천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의 거듭남과 연관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거듭남은 우리의 구원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요. 그동안 요즘 제가 설교할 때 빼먹었던 게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교회. 뭐냐면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몸이 지금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지옥에 내리셨던 예수께서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아직 우리 보지 못하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셔? 이거를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말을 해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내용은 에베소서 안에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채로 편지하고 있다고. 근데 그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데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교회를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온 세계의 교회는 하나예요. 전 세계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신교는요.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렇게 말해요. 개신교는 마틴 루터가 집 나간 탕자처럼 카톨릭에서 집 나간 탕자라고 여겨요. 정말로. 그래서 마틴 루터를 후예들은요. 로만 카톨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이게 카톨릭에서의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개신교의 부끄러운 점은 뭐냐면 마틴 루터로부터 개신교는요. 500년 동안 계속 갈라지잖아요. 교회의 뭔가를 깨닫게 되고 역사하면은요, 갈라져요. 감리교가 생기니까 감리교가 나오고, 그게 계속 갈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개신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하기 어렵죠. 정말 부끄럽죠, 주님 앞에서. 제가 의원교회에 주님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냥 전통교회 그저 교파의 교리 안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은 예수님의 충만함과 함께 승천하시는 교회처럼 있잖아요. 정말 초대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상태로는 있잖아요.
교인 숫자에 관계없이요. 1000명이 모이건 10명이 모이건 관계없이 있잖아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볼 수 없잖아요. 그냥 구약 시대의 예배처럼 있잖아요. 구약의 성전처럼 그렇게 목회자의 설교 중심으로만 교회하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것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싶어요.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냥 구약의 예배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만약에 제가 영상을 여러분 설교하는 자리가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는 어디예요? 교회는 있잖아요.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근데 아니면 있잖아요. 구약의 성전에 오는 것처럼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구나.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있잖아요. 주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천국이 임한 교회. 그것은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속에요. 정말 초대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예요?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 연합돼야 돼요. 교회가 한 몸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먼저 알곡이 익어야 돼요. 회개한 자가 익어야 돼요. 알곡이 익어야 되는데요. 알곡이 익은 다음에는요. 그게 썩는 미랄처럼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돼서 뭐예요? 한 떡이 돼야 돼요. 그게 한 몸 된 교회예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한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려고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마 모두가 서로요.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우리는 있잖아요. 상처를 받게 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도요. 기꺼이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될 재단에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교회 40년을 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거는 어린 양의 피를 믿어서 이 애굽을 나왔다고 하지만은요. 교회는 광야 같아요. 광야. 그리고 목말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승리. 그거는 진짜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 상태에서요. 서로 교회가 건축되고 세워지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는 가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되는 날이 되길 바라요. 교회가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요. 다시 돌아가면은 그 에베소 4장이죠. 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가 8절에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이죠. 승천하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승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그랬죠? 이게 뭐냐면 승천하셔서 선물을 주시는 게 이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게 된 거예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 위에서요.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땅 아래 낮은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온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갔었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예수께서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저희는 승천절도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귀신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때 저희가 찬양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주일날 준비 찬양이 아니지. 주일날 예배 전에 찬양을 한 50분을 했었어요, 보통. 근데 그것도
지겨워하지 않고 다 찬양을 즐거워했죠. 그게 50분 정도 하게 되니까잖아요. 사람들이 막 토하고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귀신이 막 나가더라고요. 예배 때 막 볼 게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러다가 이 한 사람이 자기가 성령을 바란다고 했지만 그게 악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령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 눈도 뜨지 않고 있잖아요. 뒤에서 누가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이제 명령하면서 뭐 이거는 교인들이요. 3시간 교대로 있잖아요. 3시간 간격으로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보름하고 나니까 다 탈진이에요. 3시간 간격으로 24시간 보름 동안 축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심으로 귀신을 받아들인 거였죠. 근데 어땠냐면요. 이제 모여서 이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높이고 찬양하면서 귀신이 좀 가라앉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이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무슨 죄 졌잖아. 아니 죄를 다 마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그래서 제압을 당하네 귀신한테. 그래서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요. 아니 사람들의 죄를 다 마치는 데 있잖아요. 두 사람만 죄를 못 마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승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승천. 뭐냐면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 높이 올라가셨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의지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 서신이 7개인데요. 로마서부터 7개 서신 중에서 있잖아요. 귀신 쫓는 내용은 안 나와요. 복음서에는 있지만. 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 귀신 쫓고는 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당연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회개하면 귀신이 나가죠. 악한 영이 떠나가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결과지 그것을 사역의 핵심으로 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죠. 근데요, 이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랑 같이 보여야 될 말씀인 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잖아요. 이 지옥에 내려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오늘까지 설교하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이번엔 두 번째죠. 에베소 4장에 이어서 로마서 10장이에요.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예, 찾으시면 같이 이 두 번째 이 지옥에 갔다 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하는지 예,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영적 기도를 만드는 사형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형리는요, 이 구원에 대한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이 쉬워 보이는 듯한 말씀만을 뽑아놓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10절 알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그럼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에 대해 썼잖아요. 전적 타락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장에 가서는요. 사장에서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전가된 의, 트랜스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 이것만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설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요, 이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사실은 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못은, 이것은요, 선악과와 똑같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뭐랑 뭐요? 죄가 아니에요. 선을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의 결과예요. 이 로마서 7장이잖아요. 아마 예수 믿기 시작해서부터 있잖아요. 아마 평생을 광야에 산 것처럼요. 이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대부분 신앙생활을 다 보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장에 가서요. 이제는 찬송가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거기까지 그 말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7장에 매이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나를 사로잡아오는 죄의 법을 보노라.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10장에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장에 와서. 하나를 더 설명하면요. 제가 설교 아주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로마서 9장이에요. 9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9장은. 주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찬양도 지어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10장에 와서는요.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한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가 이렇게 말한대요. 뭐라고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에서 있잖아요.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죠, 거기. 찾으셨어요? 조그만 글씨로 돼 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거기 조그만 글씨로 기역자 있죠. 기역자라고. 왜냐하면은, 니은에 있죠. 누가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말하지 말란데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의미라는 거예요. 7절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여기가 지옥입니다. 누가 무저갱, 이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말하지 말래요. 내려가겠느냐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3일 동안 예수님이 지옥에 갔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가서 뭐 하신 거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뒀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이요. 그때 지옥은, 거기가 지옥이 있잖아요. 사단의 본부예요. 사단.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요. 그 권세가 다 지옥에서부터 자기 본부를 만들었어요. 근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숨을 거두자마자요, 지옥에 내려가신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지옥에서 주인인 것을 보이신 거예요. 3일 동안.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요. 이 기절은요. 사도 바울이요. 아주 긴 기절인데요. 이 로마서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인용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이걸 알게 되면은 영접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가능해요. 제가 영접해서 예수 믿은 게 저 중학교 때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40년을요. 근데요,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지금까지만은 로마서 순서대로요,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중년이 지나가서 나이가 다 갔어요. 근데요, 이 기절을 찾아봐야지만 돼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읽으면서 신명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인용하는지를 볼게요. 오늘 이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좀 미안해요. 예, 신명기 30장인데요. 신명기 30장은요, 신명기 거의 끝에예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해서 40년이 다 돼서요, 가나안에 건너가기 한 달도 되기 전이에요. 며칠 안 됐어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요, 모세가 죽어요. 며칠 전에. 며칠 지나면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이것을 읽으면서요, 이 모세가 곧 죽기 전이에요.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 외엔 다 죽었어요. 지금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니 모세가 곧 죽으면은 곧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율법한 이 모세오경을 가르쳤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알지?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이래서 말한 거예요. 자, 이때예요.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요. 14절까지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긴 말씀이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이 로마서 10장을 기억하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있잖아요. 이 신명기 40장에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며칠 전이에요, 이게. 모세는 곧 죽어요. 이때 이렇게 긴 말씀을 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서 알지? 내가 필요한 말씀을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받아와야 되나?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늘에서도 못 찾고 바다를 건너가서 이 성경에서는 바다 속이에요, 여러분. 바다 속에가 이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떠나서 또 범위도 삼각형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또 사실은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지옥의 입구가 있잖아요. 바닷속에 있어요. 성경을 맞춰보면 정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못 찾겠고 땅 속에 지옥에 가서도 못 찾겠고 이렇게 말하니까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 가나안 땅 건너갈 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주여. 이걸 성경을 많이 인용할 때마다 그냥 성경 공부로 마칠까봐 제가 조심스럽고요. 그렇지만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 사형리 있잖아요. 여러분, 저 북한의 지하교에서도 사형리는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형리가 역사예요. 왜냐하면요, 북한에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어, 그때부터는요, 나 누구누구는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써요. 걸리면 뭐예요? 걸리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가 북한에서는요, 걸리면은 순교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영접 기도하는 게 마음으로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거랑요, 난 이제 걸리면 죽는 거야. 순교예요. 초신자가 바로 예수 믿으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요,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심했잖아요. 네로 황제 때부터 아마 10명의 황제 동안 정말 피 흘린 발자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그 어린아이들도 엄마랑 같이 있잖아요.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죠? 그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총살로 그냥 바로 죽으면 괜찮은데, 교수형도 힘들어요. 계속 목매달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는, 한 번에, 한 번에 총알을 맞아 죽으면 진짜 버틸만한데, 고문당하면은, 고문당하면 우리가 예수님 부인할까봐 그렇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다 있잖아요. 이것 똑같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평생 예수 믿으면은요, 교회가 구약의 성전처럼 사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하면서. 이게 다예요, 그냥. 서로 삶의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다시 볼게요. 로마서 10장이죠. 10장 6절부터 8절까지를요.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럼 좀 더 알 거예요. 읽겠습니다. 6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할지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이제 알았죠? 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아니,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광야 40년 차, 그러니까 광야 39년에 한 달 남았을 때예요. 그때 이 긴 말씀을 로마서에 다 인용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말씀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빼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형리의 10절만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및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심으로 주님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요. 제가 지금 목사로 40년이잖아요.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요. 설교로 들은 적도 없고 이것을 왜 길게 말했을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되지. 그냥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저도 이러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요. 또 한편으로는요. 다시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승천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근데 마틴 루터의 후예들은요. 승천교회라는 게 없어요. 승천에 대한 게. 근데 여러분, 마호멧이요. 이 모슬렘을 창시한 마호멧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마호멧의 교리는 정말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건 정말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줬다고 그러는데 아니 말도 안 되죠.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만난 그 가브리엘, 예수님 태어났을 때 만났던 그 가브리엘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다마브락 그 황금사원이라고 있잖아요. 황금사원 이게 모슬렘 회당이잖아요. 그거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마호멧은요 그 이 모슬렘 교리가요 마호멧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거기를 지붕이 그 큰 이 회당 아니지 회당이 아니라 이 모슬렘 회당 지붕이 다 금이에요. 그 금으로 빛나요. 그래서 황금돔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돔. 여러분 왜 카톨릭에서는요. 어센션 처치, 승천교회라는 이름이 많고 모슬렘조차도 있잖아요. 왜 승천을 중요시 여길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승천은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신 대가로 그 공로로 있잖아요.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승천에 대한 찬송가도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 여러분의 상한 마음 속에서요. 이 상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되길 바래요. 눈물 골짜기처럼 낮아지게 되길 바래요. 낮아졌을 때요. 어디까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 그 3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3일은 뭐예요?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애통하는 회개예요. 애통하는 회개는 있잖아요. 눈물 골짜기, 악월 골짜기, 지옥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요. 승천하시는 삶. 이게 뭐냐면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서 다 죽었어요. 근데 새 사람이 태어나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새 생명들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요. 이게 승천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 정말 주님께서 제가 이걸 논리적으로 잘 전달되기를 제가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리는요, 문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혹시 오늘 말씀 속에서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되길 바라요. 주님만. 뭐냐면, 다시 읽겠습니다. 사형리에 나오는 규절,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이 의는요, 믿음을 말미암는 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의예요. 이게 성경적인 순서가 이 흐름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로마서 1장부터 다시 쭉 10장까지를 이렇게 자꾸만 강처럼 흘러서 흐름 속에서요. 어쩌면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래요. 승천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는 늘 승천절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왔어요. 그 지키는 게 뭐가 아무 일도 없어요. 승천절을 어떻게 지켜요? 그게 아니라 이 승천의 중요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 설교 말씀이 시작이 저거였잖아요. 그 땅 속에 예수님이 3일 동안 땅 속에 지구의 심장부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천하게 되신 거예요. 어, 그럼 마지막 귀절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이렇게 말해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요, 15절까지를 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셔서 하신 일이 나와 있어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편에서 내려오신. 근데 그분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요.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누구예요? 이게 아마 영어로 이게 도미니언, 도미니언. 이거 뭐냐면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사단의 높은 사람들이죠. 그들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경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어디에서요? 나는 지옥에서도 주인이다.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있잖아요. 지옥도 내가 왕이야. 이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시면서 있잖아요. 그것이 승천할 준비가 된 거예요. 승천.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승천한 거 본 사람도 얼마 없잖아요. 얼마 없어요. 그리고 부활도요. 여러분, 부활 아무한테나 안 보여줘요. 부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가 뭐냐면 복음의 시작부터 복음의 끝까지. 그게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보게 된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뭐예요? 이게 택한 자들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은요, 택하심 받은 사람은 적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단들이 있잖아요. 택함을 많이 말해요. 이단들이. 신천지, 다른 그런 이단들이요. 자기 택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의 개신교는요, 루터의 후예들은요, 부르심 받은 자만 강조해요.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꺼집어내요. 택하신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복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산만하게 말했는데요. 그냥 오늘 나눈 것 중에서요.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썼는지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만 우리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힘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요. 승천했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이 왜 승천하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주님은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만드시길 원하세요.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만 평생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의 그 영화 보면 있잖아요. 그 가스를 열어놓으면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가스를 열어놓고 간 거예요. 가스를 열어놓고선. 집이 어떻게 됐는데요. 집 폭발할 뻔했어요. 가스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요만큼 가스 밸브만 열리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가스로 가득 차잖아요. 그것처럼요. 주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려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어, 이 지옥에 다녀온 곳에서요. 이 이걸 또 보는 게 이게 욕심일까? 저는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누가복음이 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써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9장이에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은 초기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9장이요.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이번에 가면 죽어요. 이제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이 이거 아시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을 것을 결심하는 게 아니라 뭘 결심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는 거예요. 승천. 이 누가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승천. 근데 이 승천이라는 단어가
이 9장 안에요. 29절이요.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 변화산에서 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계속 다음 절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변화산에 내려온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 중에서요. 예수께서 뭘 말해요? 모세와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대요. 자, 이 별세란 단어가요. 여러분 이거 어, 이 별세한다는 말이 이 존칭이잖아요. 그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별세하셨다 그랬잖아요. 별세가 뭐예요? 세상을 이별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요. 이 별세란 단어가요. 어, 이거 헬라어를 말해서 미안해요. 근데 아마 좋아할지 몰라요. 이 별세라는 단어 여러분이 아는 헬라어예요. 별세.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뭔지 알 거예요. 자,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거 손 들어보세요.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아, 몰라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영어로. 출애굽기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엑소더스잖아요. 영어로 엑소더스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별세할 것을 뭘 생각했냐면요. 하늘로, 하늘로 세상을 떠나서 있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엑소더스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아무도 감동이 없는 것에. 아, 이게 있잖아요. 아, 정말 주님께서요. 이 마귀가 십자가에서 무력화시켰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주님이 깨부순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혼절한 거예요. 그 혼절한 상태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옥에 내려가신 거예요. 정말요. 마귀들이요.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지옥이. 그전에는 지옥은 그래 자기네가 살기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귀들한테요. 생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3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는요, 첫 열매가 돼요.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세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이것을 무엇을 위해 기록했는지 그저 주님의 마음과 뜻이 오늘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들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이에 지옥에 다녀온 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것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공로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주님 조그만 베들레헴의 말구이 같은 의원교회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되어서 주님 이기는 자의 교회, 주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늘의 영광의 빛이 의원교회 위에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영안이 열리게 하시며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눈 것들이 저도 자주 살펴요. 이거 주님,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이걸 인도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에 대한 것을 교회들이 안 말하니까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한 건지 자기 의로
저도 살피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예, 누구든지 질문하시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신학교 때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1학년 때예요. 장로의 신학대학원 1학년 때인데 통합식이요. 광나루 신학교로 그러죠. 거의 제가 삼위일체를 배우는데요. 1학년 때. 6개월 동안 배워 삼위일체를 갖다가 진짜 뭔지도 모르겠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전사님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골에서 올라온 전도사님 이러는 거 있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삼위일체 뭔가 알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도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문자로 끝나면 안 되길 바라고요. 아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연합되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겠죠. 예, 질문해 주세요. 질문. 예. 그러면은 질문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저걸 저기 사도신경에 대한 걸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과 같지 않잖아요. 사도신경이 언제 생겼냐면요. 카톨릭이 시작될 때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도에 카톨릭을 이 기독교 국교로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거의 카톨릭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 당시에 신조가 두 개였어요. 니케아 신경 그리고 또 하나 갈라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요. 로마 카톨릭이 주체가 돼서 한 거고요. 니케아 신경은요. 어 저기 서방 기독교가 아니라요. 동방 기독교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도신경 이 카톨릭이 세지면서 사도신경만이 남은 거예요. 관심도 없는데 괜히 얘기했네. 참 침례교에서는요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질문하러 예, 오셨어요? 예. 그, 말씀, 설교 말씀 중에 네, 카톨릭은 승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는다는 걸로 네, 하셨는데, 저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 꼭 네, 예수님이 그냥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들었지. 그 3일 동안 그냥 저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만 계셨다라고 생각을 되게끔만 배웠거든요. 그래서 네, 그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오셨다라,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다라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됐는데, 네. 저는 그 목사님께서 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오셨는 거를 빠진 거를 아직까지는, 제가 왜 네, 그렇게, 그 개신교에서 왜 그렇게 지옥을 뺐는지가 저는 좀 그죠. 분명히 아주 예민해요. 한국 교회 뭐냐면 영어 사도신경에는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시사라는 규절이 있잖아요. 근데 100년 동안 한국 교회는요. 초기에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그러다가 1900 아니구나. 1908년부터 완전히 이제 빼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옥에 3일 동안 내려갔다 온 것을 빼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마귀를 주님이 다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멸해버린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승천하신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부활절은 항상 큰 행사라고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죠. 승천하는 거는 제가, 승천절이 없죠. 네, 승천절이 없고요. 제가 이 승천교회라는 데를 찾으려고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요. 개신교회 중에 승천교회라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찾은 데 언제냐면요. 그 전방에 한 몇 사단이더라. 그 사단의 교회 이름이 승천교회예요. 군대 교회가. 거기 하나만 옛날 승천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승천교회라는 데가 한 두 개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왜 그러냐면, 제가 두 달 뒤에 한국 나가게 주님이 하시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제가 충청북도 괴산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인도하기로 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본문은요, 히브리서예요.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전체는 1장부터요, 전체가 다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이게 중보기도랑 연관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땡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하면 주님이 현재 어디 계세요? 현재. 현재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예, 제자 훈련하면 이렇게 다 가르쳐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대요.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죠. 스테반에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서 서 있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가 이 십자가에, 아니, 돌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님 있잖아요. 그 모든 돌 맞아 죽은, 그 돌 맞아 죽는 고통 속에서 있잖아요. 우편 보좌에 있는 예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그,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에 승천이 뭐예요? 주님 예배하려면 주님 어디 계세요? 지금 현재. 예수님 현재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 현재. 근데 우리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찬송가 중에서도요, 보좌 우편에 주를 예배한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요, 욥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디 있어요? 마귀는요. 그 아마 스가랴에서 나올 거예요. 마귀는요, 어, 주님 왼편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가지고 송사해요. 마치요, 이거, 그, 이게 변호사와 판사와 검사, 이 세 군데요. 이게 삼일체 저거랑 아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는 누구예요? 보혜사가란 말이 뭐예요? 보혜사란 뜻이 뭐예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뜻이. 보혜사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 예배할 때는요, 판사예요, 판사. 그럼, 우리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또 예수님이 서게 돼요? 이 우편 보좌에서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게 판사, 검사, 변호사, 이건 똑같아요, 이 세 가지가. 이게 예배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 예배 가운데요. 그냥 오늘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소리를 크게 말하는데 엄청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구나, 이거. 성경을 서로 나누게 되길 바래요. 정말 이거요. 이거는 마귀가요. 감춰놓은 거예요, 이거 다요. 저는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많이 이걸 경험했어요. 네, 목사님 중- 하나 예. 예. 네, 누가 나오셨네. 예. 좀 질문 드릴게요. 그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네.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사로잡혔던 자들의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가 되는지 아, 질문이 그래서 제가 그게요. 예. 그 그게요. 제가 그거를 그 안말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사로잡혔던 게 뭐냐면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요. 다 풀어주게 하신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승천하셔서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요. 그 예수님이 네, 네, 그 아까 그 카톨릭이나 네, 이슬람에서는 승천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네, 초대교회나 이제 성경이 바뀌기 전에 개신교에서도 승천이 분명히 그거를 강조하는 어떤 사도신경이나 이런 대목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고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혹시 네. 사로잡혔던 자들의 개념을 그 카톨릭이나 그들은
어떤 연옥의 개념처럼 뭔가 예수님이 지옥에서 데리고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을 어떤 그런 개념을 써서 이해하고 있고 개신교 일부 예, 그런 개념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CCC 그 사형리 복음이 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 그게요. 그게 저는 그 사형리, 그걸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어, 돌아가시기 전에 카톨릭과 하나 되는 걸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 청년기 전체를 그 CCC와 같이 그런 걸 보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YM이에요. YM이라는 선교단체. 거기도요, 나중에 카톨릭과 하나 됐어요. 어, 그 왜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면,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리가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 걸로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언제 한번 다시 나눌게요. 구원은 하나예요. 뭐냐면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 죽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서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천국문은 진주라 그랬잖아요. 다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자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 거듭남을 누리게 되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심과 연합될 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로서 있잖아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승천의 역사가 그 오토리티예요. 권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거예요. 아참 오순절 날 임한 거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파워. 근데요 승천은 있잖아요. 능력이 아니라요. 오토리티예요.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마귀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들이요. 이 계급장이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해요. 예, 오늘 나눈 것은요. 정말 빠진 건 알겠죠. 왜 부활절은 다 지키는데 승천절이 없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늘로 오르사. 히브리서는 전체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승천은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직분이 뭐예요, 현재? 현재 예수님은 직분이 뭐예요?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때는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제가 2달 뒤에 중보기도 쌤에 나눌 텐데요. 멜기세덱, 그게 의의 왕이에요. 중보기도는 우편 보좌의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요. 영적 권위라는 거를 계급처럼요. 옷 입혀주시는 역사가 승천하시는 역사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일단 제가 앞으로 100번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이 좀 저한테는 조금 버겁고 어렵고 근데 제가 네,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알아들어 보려고 제 네, 나름대로 요약한 것을 목사님한테 한번 오픈하고 저도 이걸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지금까지 저번 주에 부활 말씀하셨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는 것이 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행위보다도 더 깊고 그게 어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주님이 그것을 3일 동안 지옥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이고 그걸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목사님이 지금 승천을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뭔가 놀라운 네. 비밀이 승천에 숨어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거예요. 주님은 이 승천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은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라고 목사님을 통해 네,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려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리하셔서. 그게 에베소에서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장 설명한 교회잖아요. 그게 승천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승천의 교회를. 말하자면 이거랑 비슷해요. 육군이었다가요, 공군 되는 거, 공군. 딱 그거예요. 뭔가 그래서 아무튼 이 승천을 알아듣고 이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뭔가 이 예,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좀 더 듣고 배우고 이 부분을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알아듣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는 예배 때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요, 저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특별히 뇌출할 때 주님이 히브리서를 보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3년 벌써 지났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찬양 중에서도 거의 없어요. 승천에 대한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저기 어디야? 저기 그 이스라엘 국가가요. 이스라엘의 국가, 애국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가가 티크바가 그래. 하티크바라는 단어, 티크바가. 근데 티크바라는 뜻이 뭐냐면요. 소망이란 소망, 희망, 소망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애국가가. 근데 뭐냐면 그 무슨 뜻이냐면요. 선을 하늘로 긋다는 뜻이에요. 티크바. 그 뜻이요. 딱 그 말이에요, 저는요. 그 이스라엘 애국가 생각하면서요. 티크바. 그게 승천이다, 승천. 하늘을 향해서요, 인생을 곧바로 선을 긋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저는 그게 제가 절망과 그런 우울증과 좌절에서 그렇게 이기게 나오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준비된 거기 중보기도 세미나도 있는 게요. 이게 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 우편보좌의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나오셨어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 저도 질문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는,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사도신경 그 지옥,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 사이에 지옥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사람 마음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지옥과 같이 마음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고 그만큼 마음이 상해야 되고 뼈가 깎이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네,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죽는 거고,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건데, 네. 주님은 죽으셔서 지옥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도 그 길로 같이 가게 되는 건지, 그게 네. 아니라면 이게 어떤 걸 네. 의미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게요. 그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이요. 지난주에 설교가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거하는 게 뭐예요? 3일 동안 그것이요. 지옥 같은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3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머무는 게 뭐예요? 그게 장사 지낸 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돼야지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것이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에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야 되지? 이거 아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근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거기에만 다 집중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저기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이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요. 그 주님의 죽으심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거기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은요, 성전이 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 성전에 제일 처음에 도착하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면 노제단에서 양들을 다 죽이잖아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다 쏟고 불로 태우고요. 사실은 그게 완전히 지옥의 모델이에요. 그것을 지나야지만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씻음을 받게 돼요. 그 오늘날은 씻음은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뭐예요? 불로 다 태우고 제사 드리는 그 양들을 잡고 죽이고 각을 뜨게 하고 그거 정말 우리가요 내 죄 때문에 양들을 죽이는 거요. 그거 좀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예배가요 노제단 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 앞에서 이렇게 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 다음 주에 더 나눌게요. 예. 제가 나눈 것들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그런 것들인지를 기도하게 되길 바라요. 저는 오늘 승천에 대한 게 정말 이걸 지키면서요, 주님이 가스펠 펠로시 교회를요, 다 망해서 죽었다가 하는 교회가 절대 죽지 않게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참 부족한 설교자를 주님, 주님 제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그런 진리들이 의원교회를 통하여 드러나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스펠 펠로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시기 원하는 진리만의 빛처럼 마음에 비춰지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서로 나눌 때 그리고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를 할 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는 시간들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부족한 죄인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진리만이 빛처럼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족한 목사는 감춰주시고 가려주시며 주님이여 진리의 빛만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